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제가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실증이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건실하게 일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지방 출장 일이 일찍 끝나면서 시간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직원 중에 한 명이 복음은 전해주지 못할 망정 이분을 멸망시키는 이 악의 소문을 이제 전해줬는데 그게 뭐냐? 가까운 곳에 새로 개장한 카지노가 있다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그곳을 갔는데 그날 정말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잘 끝나는데 재미로 간 카지노에서 돈까지 딴 겁니다. 그래서 그 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로 다시 한번 카지노를 가는데 그날은 돈을 또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여기서 카지노를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마지막 기회의 날이었던 이날에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돈을 잃은 사장님이 다시 돈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러자 이게 중독이 됐어요. 내 안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자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게 됐고 그러면서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결국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빚은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릴 정도로 불어나 버렸고 그러자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엉망진창 파탄이 났습니다. 이분이 날린 돈만 90억이 넘어요. 90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도박에 중독이 됐는지 자녀들이 아파서 전화를 해도 도박하느라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하고 멀어지고 이 소식이 끊겼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가족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 하고 받아보니까 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을 털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전까지 이분은요 너무 성실했고 전도 유명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도박을 하나 안 하냐의 문제는 내 의지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수준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분은요 도박을 안 할 수가 없는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김남준 목사님은 이걸 여성의 출산에 비유했는데요. 자, 우리가 출산을 원치 않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서 내가 성을 상상한다. 그때도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호기심으로 넘어졌다고 해도 기회가 있어요. 거기서 중단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음란의 죄를 짓다가 수정체가 내 몸에 딱 붙어요. 착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왜입니까? 여성의 몸에 붙어버린 수정체는 이제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가거든요. 계속 커져요. 그리고 그 모양이 구체적이 돼갑니다. 그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아이는 여성의 몸 밖으로 출산되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여성이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를 막을 수 있냐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온몸에 힘을 쓰고
머리로 가슴으로 거부하고 안 된다고 외쳐봐도 이제 내 몸 밖으로 아이가 나오는 걸 막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내가 잉태한 아이는 출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이렇게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죄를 말할 때 그 시작을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갈망할 때 바로 그때까지 내가 죄를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상상을 넘어서서 죄가 행위로 이어지면 내 오감은 그 죄의 맛을 봅니다.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끊어야지 하면서 그 맛을 몇 번 보다 보면 그 죄가 습관으로 내 안에 딱 붙어버리는 날이 와요. 그런데 내 안에 붙어버린 죄의 속성이 뭐냐면 그것은 저절로 소멸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시간차만 있을 뿐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숙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죄의 욕망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게 됐을 때 이제 죄는 내가 마음으로 안 된다고 외치거나 안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몸 밖으로 반드시 배출이 돼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죄를 안 짓는 건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냥 몸을 사로잡아서 결박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그곳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일평생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이 군대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갓 20살 넘은 청년들이 처음 군대에 올 때는 각종 중독에 걸린 채로 훈련소에 와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중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술, 담배 중독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저와 같은 내용 안에 성중독으로 이 성병에 걸려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훈련소에 사로잡혀 오면서 5주 동안 완전히 몸이 결박돼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나 단 것들을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술, 담배는 일체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관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치 않아도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로잡혀서 5주만 지나면 그때 못 끊었던 술, 담배를 끊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성병이 낫고 운동을 하면서 비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반대로 자유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것은 죄인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이제 요시야 시대를 끝으로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질주를 시작하는데요. 그럼 왜 요시야 시대 이후에 세워진 4명의 왕은 이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4명의 왕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나눈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5절과 9절의 표현대로 누구누구 왕이 그 조상 혹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요시야 시대 이후로 남유다 안의 죄는 커질 대로 커져서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고 눈만 뜨면 악한 것만 찾아보고 손과 발이 악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이 소비도 무서운 게요. 한번 돈을 쓰는 게 중독되면요. 돈이 없어도 소비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모를 줄이지 못합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요. 즉 이제 이들이 짓는 죄는 그들의 의지나 생각으로는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6절 7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느부갓네살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재산을 다 긁어가고 남아있는 이 인재들을 결박해서 싹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셨는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청년 시절에 이 청년들이 돈을 벌면요, 대부분 청년들은 돈을 안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청년들을 그냥 놔두면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돈 한 푼 못 모으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받는 즉시 월급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 개미처럼 일해서 돈을 벌어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계속 부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밉죠. 나는 내가 번 돈 쓰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한 청년이 그 미숙한 시절을 지나고 절제력을 길러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느 날 통장을 내주시는데 그동안 나에게 가져갔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내주시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돈만 줘요. 거기에 부모님의 돈을 더 보태서 큰 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돈을 사로잡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산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셨는데 목적이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에게 이 재산과 보물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돈 때문에 죄 짓는 기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 안에 용사가 있고 장인과 대장장이가 있으면 그걸로 뭐 하겠어요? 용사들은 전쟁을 할 것이고 대장장이들과 장인들은 우상과 산당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요, 뭘 가지고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걷어가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훈련이 끝나요. 그러자 이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시는데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까 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뺏어서 뭘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을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주는데 놀라운 건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 손에 뭔가를 한가득 채워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들에게 돌려준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라고 해요. 뭐죠? 하나님이 뺏어가신 왕궁 신전과 보물들은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이들이 성숙해지고 회복될 때까지 잘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던 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과 재산을 사로잡아 가실 때 그것은 미워서 약탈해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면 끊지 못하는 죄를 끊으라고 사로잡으신 거고 이들이 거룩해져서 물질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이 공급하는 것으로 잘 지내다가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잘 훈련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으로 진출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탤 리더로 키워집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우상과 산당을 만들던 대장장이와 장인들이 70년 후에는 성전 지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결박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
물질의 환경에 사로잡으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사로잡으시고 회복을 위해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회복되고 거룩해지면 창고를 마음껏 열어서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로잡히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게임 중독이 정말 심하거든요. 막 성 중독, 막 포르노 중독, 이런저런 중독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중독이 됐다는 건 이게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쯤 됐을 때 저는요,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돼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료되면 나중에는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부모님들을 보면 내 자녀가 정신과에 입원해서 격리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면 치유될 문제를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치료를 안 받는 게 죄지. 수치를 무릅쓰고 치료를 받는 건 용기이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오늘 만약 뭔가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라는 걸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건 택자에게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로잡힘의 때에 수치심과 좌절을 느낄 게 아니라 거룩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부갓네살 같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제 물질과 자유를 다 사로잡아 가셨거든요. 어릴 때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만약 저에게 그때 물질과 자유가 주어졌으면 저는 그걸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와 물질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저를 사로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사로잡으심은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그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가정 문제로, 물질로, 직장 문제로 우리를 사로잡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만난 느부갓네살과 사로잡힘의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의 그 사로잡힌 자리에서 여러분 수치심 느끼지 마시고 좌절 느끼지 마시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서 모두 다 도로 찾으시는 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